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성가대는 할 수 있지만 연습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연습을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가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라도 사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음식 및 식사 제공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빵도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종렬 안수집 권사님, 우리 김진강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식 마치고 떡을 개인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가셔서는 드실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층에 커피는 가지고 나가셔서 드십시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안 그러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린대요. 교회 300만 원 뿐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사람도 300만 원 벌금을 물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만 고개로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 그와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이제 룻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돼가지고 그 밭의 주인 보아스하고 그 밭에서 추수하던 일꾼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룻은 엄밀히 말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지라는 말을 하죠.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 거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룻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와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야. 그런데 저쪽에서는
밭의 주인 보아스와 그 추수하던 일꾼들이 점심을 먹는데 그 볶은 곡식의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깨를 볶으면 그 깨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의 그 냄새가 저쪽 한쪽 구석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오늘 저녁이라도 끼니를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줍고 있는 이 룻에게 볶은 곡식의 냄새가 오는 거예요. 갓 구워낸 빵의 냄새가, 우리가 빵집 지나갈 때 빵의 냄새가 나잖아요. 빵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룻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룻은요, 어쩌면 아침도 못 먹고 해 뜨기 전에 나와야 되겠기에 아침도 못 먹고 밭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전 내내 그 곡식 떨어진 것 이삭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룻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마. 너의 현재는 이러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이런 말이 룻에게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밥입니다. 밥.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룻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밭 주인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리 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이 볶은 곡식도 먹고 그 볶은 곡식을 이 초에 찍어서 신포도주에 찍어서 먹으라고. 이 신포도주는 이 보리빵이니까 말하자면 그 찍어 먹는 소스. 그래서 빵이 딱딱하니까 신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거를 와서 먹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이야, 밥.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르겠지요. 어느 사람은 명품백이 필요하고요. 어느 사람은 뭐 간단한 가방 하나 넣을 것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른데 다 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형제고 자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옷이 있는데 더 좋은 명품 옷을 갖고 싶은 그 필요를 교회가 성도가 채워줄 것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기본적인 필요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고 자매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는 것만큼은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렇게 4끼분의 쌀을 늘 놓고 있어요. 늘 놓고 있으니까 늘 가져가요. 요즘에 누가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 탈북한 모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었다. 한 달 후에 발견됐다. 그 다음에 어떤 너무 이렇게 사회복지적으로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이 그래서 통장에는 얼마 남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와 장애를 앓은 딸이 그냥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도 들립니다. 우리 뉴스 매스컴에서 접하지요. 요즘에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4끼분의 쌀을 저렇게 가져다 주는 거, 이 최소한 우리 교회 주변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늘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때마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늘 가져가요. 젊은이도 가져가고 연세가 드신 분도 가져가고 가져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잠잘 곳이 없다? 아니,
21평이 있는데 34평에 살고 싶습니다. 그걸 채워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그런 사람에게 잠잘 곳만큼은 또 기본적인 필요니까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어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야 되는데 일을 봐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사람도 그 차비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성도라면, 성도가 사랑한다면, 교회라면 그것은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한 3개월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곧 준다 그러니까 3개월을 못 받으면서 계속 이제 있던 돈 다 쓰고 그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있던 돈 다 쓰고 그리고 애들은 있는데 그래 이제 쪼들린 거지요. 쪼들렸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네. 그리고 받아야 될 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재판하면 나중에 가서 받을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받겠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차비도 없는 거야.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그것도 또 한 달 일한 후에 그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공과금도 낼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 차비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최소한 그런 사람에게 한 달 동안에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고 자매인데 저희 형제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형제인데도 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한다면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필요만큼은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있는데 명품 옷을 필요로 한다거나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을 더 좋은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한다든가 그런 필요는 채워줄 수는 없지만 여비가 없다거나 한 달 생활비가 하나도 없다거나 그리고 잠잘 곳이 없다거나 먹을 것이 없다거나 그런 것만큼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교회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떡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기아대책본부도 떡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주고 헤비타트 같은 데는 집도 줘주고 집을 줘주면서 그 안에 교회도 하나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복음과 떡을 같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룻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지금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너의 미래는 아주 달라질 거야. 그런 위로와 격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녀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밥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리로 오라고. 여기서 볶은 곡식을 이 신포도주에 찍어서 초에 찍어서 그렇게 먹도록 하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부드럽게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이 룻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룻을 불러가지고 룻을 앉힌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밭에 와가지고 빌어서 먹는 말하자면 좀 엄밀히 말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야. 그냥 비참하지요. 그녀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밭의 주인하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밥을 먹는 자리니까 오라고 해서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한쪽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배려한 모습이 여기 14절에 나오는데요. 룻이 앉은 위치입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곁에 앉았다. 룻이 앉은 게 어디에 앉았다고요? 곡식 빼는 자 그 사이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을 부르기 전에 이 일꾼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라고 그래놓고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곡식 빼는 자 옆에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먹으라고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일꾼들이랑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일꾼과 똑같다. 그리고요,
보아스 자신도 그 자리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다른 음식이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고 우리 일꾼들과 똑같다라는 그런 이 섬세한 이 보아스의 배려가 룻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꾼들 사이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언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밥 다 먹고 1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어요. 마침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한테 일하는 그 일꾼들한테 곡식단에서 조금씩 흘려서 버려. 그래서 저 소녀가 죽게 해. 다 듣는 데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히 나옵니다. As she got up to glean. 무슨 얘기냐면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룻이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곡식을 줍기 시작할 때,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야 곡식 묶을 때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야 곡식을 묶을 때 조금 흘려가지고 일부러 좀 흘려서 저 소녀로 하여금 좀 곡식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조금씩 흘려? 많이씩 흘리면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많이씩 하면은 자존심도 상할 거 아니에요. 나를 진짜 거지 취급해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흘려서 눈치 못 채게. 그리고 듣지 않도록 그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사실 이삭을 주스러 나오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죠. 룻도요 한때에는 모압 땅에서는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한때는요 동네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야. 그런데 지금 그냥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이삭이나 주셔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남았지만은 사실 이 룻도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아주 그냥 그런 룻이었는데 다 듣는 데서 야 곡식을 좀 많이씩 떨어뜨려 저 소녀에게 좀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들리면은요 룻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더 비참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룻은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일한 다음에 곡식을 다 떨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본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아주 놀라서 하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룻이 곡식을 다 떨어가지고 한 에바라고 여기 18절, 17절 끝에 나오는데 보리가 한 에바라고 그러는데 한 에바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딱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아침에 이삭을 주스러 룻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으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룻이 갖고 온 이 곡식의 양이 다 떨었는데도 한 에바가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순 양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주스러 나갔다가 어느 추수하는 밭에 일꾼이 부족해서 얘가 일을 했나? 그래서 품삯으로 받아온 건가?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랬다가 아니 너무 많어. 그래서 오늘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루치의 품삯보다는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 룻을 돌봐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루치 품삯치고도 너무 많으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주웠니? 너무 많은 거야.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했나? 일손이 부족한 사람 도와줬더니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줬더니 하루치 품삯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어디서 일했니? 룻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니 그거 하루치 품삯보다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이야기를 하죠.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었습니다. 아침엔 빈손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보아스라는 분이 가득 채워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것이었는데 보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 한 에바는 얼마냐? 우리로 말하면은요. 지금 우리 쌀로 말하면 그 20kg 한 포대 나오잖아요. 17kg 한 에바. 그러니까 이삭 주스러 갔는데 곡식을 떨고 나서 17kg를 가져온 거예요. 둘이서 한 달도 더 먹고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갔는데 보아스가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니 우리의 먹을 것이 없었던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 룻기에 나오고 열왕기상에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에 나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는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는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역대기는 이 남북 왕국 중에서도 남쪽 이 다윗 지파의 후손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그러니까 이 11개 있던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는 2군데 다 역사를 기록한 거고 이쪽에서는 이 남쪽의 역사만 기록한 거니까 2군데 다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서에도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여기 보아스라.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보아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긴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일으키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왜 2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명명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기둥의 이름을 보면서 그가 나를 일으키신다. 그가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야긴,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약인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정말 세상에서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나 그분에게는 힘이 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일으키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리로 오라고. 필요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주고 채워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쪽 구석에 앉아서 먹어야 돼. 자리도 마련해주고, 줬으면 됐지. 아니,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다 가서 일을 시작할 때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야, 곡식을 좀 떨어서 일부러 흘려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배려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막연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필요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채우실 거예요. 룻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에 오늘 어느 밭에서 가서 일할까? 이삭을 주울까? 그 주인은 좀 괜찮을까? 걱정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쫓겨나지는 않을까? 혼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풍성하게 채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배려를 해주시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환경의 구원, 육체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필요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내 육신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열심을 붓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육체 속에 아버지 나쁜 암세포들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관들, 손상된 장기들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암세포들 다 녹아지고 빠져나올지어다. 오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낫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마른 뼈가 맞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마음껏 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상록식명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영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약화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믿음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로마 시대의 박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튼튼하게 신앙으로 이겨냈듯이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싸우니 주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암세포들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건강한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마다 제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피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의 구원, 환경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